성경 271조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잘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자라나서 1,000만 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1,000만 명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0만 명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명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와 아들과 손자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의미는 숫자적으로도 번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삶의 질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매우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아들과 손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와 아들과 손자가 크게 번성하는 이 축복은 가장 좋은 복이기도 하고 한번 같이 할까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네.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손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손자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손자들이 복을 못 받는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됩니다. 어떤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도 손자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과 아들과 손자들이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요. 집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침을 받게 하고 또 학원까지 보내가지고 가르침을 받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침을 받게 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나중에 고액가해도 시킬 수도 있겠죠. 공부도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똑바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으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학교도 학원도 보내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새로운 세대, 신세대, 희망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주신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꿈의 땅, 희망의 땅,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시점으로부터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과 세부 조항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40년 전에는 그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구세대들에게 가르쳐 지켰던 것인데 이제 신세대, 희망세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만이 참신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우게 하고 연습도 하게 하고 훈련도 시키라고 말해요. 훈련도. 익숙하도록 확실하게 숙달이 되도록 그냥 눈 감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숙달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숙달이 눈 감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된 그런 훈련을 시켜주라는 그런 명령을 여러분에게 내리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손자들까지 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은
뭐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뭐 어떤 시험을 주든지 박해를 주든지 유혹을 하든지 거기에 안 넘어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막 아예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도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이 안 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딱 목적을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처럼 믿음 지키고 예배 똑바르게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막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까지 부모님 아래서 자라나고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성도들의 자녀라도 교회 다닐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장로님 집에서 자라나고 권사님, 집사님 집에서 자라난 자녀라도 서울 가쁘면 10명 중에 8명은 교회 안 다녀요. 교회를 안 간다니까요. 이게 통계의 실제라, 지금 현재 실제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통계는 자녀들이 접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믿음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큰 파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충 지금 우리 사회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좀 감 잡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접하는 문화, 그들이 알고 느끼고 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큰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빠져 죽는다니까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시키거나 또 부모를 떠나 객지에 나가게 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길러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했고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3절에서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는 같이 합시다. 유일한 신이다. 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한 신,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신은 바로 너의 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다른 신은 없다. 뭐 귀신이나 잡신이나 무슨 신이라 하는 것은 다 인조신, 사람이 모양을 만들고 사람이 이름을 짓고 사람이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천지 만물을 지은 신은 절대 아니다 이거지. 귀신들이, 천사가 타락한 귀신들이
신노릇을 하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 보고 절하라 그러고 손 비비라 그러고 물 떠놓으라 그러고 돈 바치라 그러고 귀신들이 하는데, 그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도 아니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도 아니고 그냥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신이 악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이 바로 너의 신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말해줘야 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1계명, 2계명, 3계명 이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중요하게 일러준 서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에 나와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십계명을 주는 이 10가지 계명을 주고 모든 율법을 주고 율법 조항들을 주시는 이 신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의. 왜 내 하나님이고 왜 우리 하나님이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 노릇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100% 지불 다 하고 1000% 지불을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5만 가지 신이 다 있거든요. 5만 잡신들이 골목골목마다 점치는 데가 있고 뭐 신세 운수 봐준다 그러고 요즘은 막 현수막도 막 5만 대 다 걸어놓는다. 뭐 애기 동자니 무슨이 5만 다 걸어놔놓고 오마 신수를 헌하게 해주겠다 하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막 눈이 크게 떠갖고 막 권사도 그 가서 머리 숙이고 막 돈 얼마 내면 봐줄랍니까? 이래서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신들이 5만 신들이 다 있어요. 일본에 가면 신만 800만 개, 800만 개 신이 800만 개가 일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보면은 5만 신들을 다 섬겨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의 숨쉬는 것과 살아가는 행복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후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게 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칠 내용은 뭐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손자에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2절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롯해서 세부 사항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한 가지 예만 딱 들어볼까요? 진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을 몇 명 두었는데 오늘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일은 요거 하고 그것도 해라 이러는데 직원이 뭐 한 개만 하고 네 개는 안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월급 주고 여러분 계속 직장 다니게 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건지 막 선택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 안 돼요. 현대 한국 교회의 죄악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편집.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표현을 그래 했잖아요. 철사 구부리듯이 막 성경을 막 이리 구부리고 저리 구부리고 성경을 편집해 편집.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교회 신학교 교회 그 성직자 천지빛깔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래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거짓하는 게 천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 편집.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기준이 없는 기준이 이게 흰 긴지 이게 검은 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흰 것과 검은 걸 구분 못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편집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말씀 그대로. 주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편집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딱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온전하게 똑바르게 하고 11조도 완벽하게 똑바르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사선택하듯이 그러지 말고 야, 요 말씀은 좋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을 삼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배우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배우는 게 죄가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순종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 배우잖아요. 순종에 부족한 게 죄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경을 시키거나 편집을 하거나 구부리거나 뺐다가 끼웠다가 이러는 죄는 매우 큰 죄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에 대하여 큰 죄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성경과 그 신학과 신앙은 시대가 변할수록 달라져가 나중에는 본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본 모습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동짓날 팥죽 끓여 먹는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은 문화라 그래요. 동짓날은 팥죽 끓여 먹어. 좋잖아요. 팥죽 먹으면 건강도 하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도 좋고 문화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짓날 붉은 색깔의 팥죽을 끓여 먹어야 내 몸에 악귀가 안 들어오고, 팥죽 끓여서 집에 담벼락에 담벽에다가 뿌려야 귀신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온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조가 어디냐? 바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집집마다 들여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대문에다가 뿌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그 집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나 가축이나 모든 것은 다 죽이는 심판을 하지만 피가 뿌려져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민족이 생기고 이러고 저러다 보니까 동짓날 팥죽 끓여 먹는 거로 변했다니까요. 본체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는 누가 그 팥죽 끓여 먹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본체는 사라지고 팥죽만 끓여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씀 그대로 가르치세요. 편집하지 말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신과 아들과 손자들이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높은 사람 앞에 서리빠 끌고 질질 끌고 그래 갑니까?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안 했다 그래 합니까? 출근도 뭐 하다가 말았다가 뭐 10분 늦게 왔다가 뭐 아이고 내가 오늘 늦잠 잤습니다. 그거 30분 뒤에 오고 그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과 아들과 손자들이 크게 번성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했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5절에서는 유일한 신 하나님으로 유일신으로 섬기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외심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자녀도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도록 가르치십시오.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으로 알고 철저하게 섬기는 것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해주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런
앞으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 그래요. 후진국이 선진국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원조받는 나라고 원조해주는 국가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생긴 일이지 앞으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학자들은 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해주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천운을 탔다 그래요. 천운. 이 대한민국은 천운을 탔기 때문에 그래 된 거다. 천운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한 러일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에 일본이 승리한 것이 우리나라의 천운이다 그래요. 천운. 그때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는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과 같이 되는 거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는 가장 불행한 역사가 너무나 나쁜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이 일본이 또 전쟁에 패전하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이것도 천운이라 대한민국의 천운이라. 그래서 미국이 원조를 받아가지고 잘 되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이 천운을 탔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천운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 세계 6위거든요. 군사력 세계 5위라니까요. 지금은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지만 이 엉망된 것은 한국 교회 죗값입니다, 여러분. 세상 죗값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편집하고 이래 구부리고 저래 구부리고 한국 교회 죗입니다. 한국 교회 죗값.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옛날 이름은 조선 아닙니까? 조선. 조선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미개인입니다. 미개인.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조상들을 두고 미개인이라 크기는 좀 민망스럽지만 미개인이 확실한 겁니다. 제가 좀 얼마 기간 지나면 제가 민족복음화 운동이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조선시대 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가만히 떼기를 그냥 덮어가지고 그래 살았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그랬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아프가니스탄하고 국민소득이 똑같았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니까요. 이 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 쌀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 풀뿌리 캐먹고 살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사는 그런 이 나라였잖아요. 이런 미개인들에게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게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다니까. 목숨 바치면서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우리 그 선조들의 아들, 자손, 손자들까지 잘 먹고 잘 사게 해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최고로 섬겨요, 자기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오면 그게 옳다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고 말도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 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된다고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배우가 며칠 전에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남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라.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 배우가 내 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나는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이랬다니까. 정신이 뭐 빠져도 한참 빠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한국의 언론들은 대스특필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아들이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여러분 며느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들이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의 선택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겠어요? 기절초풍해야지. 기절초풍할 일이지.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취향대로 살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현대의 교육이 참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교육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교육이니까. 이상한 교사들 그거. 참교육이라고 하는 게 네 취향대로 하는 거다. 네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해라. 네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해라.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갈 거 없어. 네가 중간이다 생각해도 그럼 중간에 화장실을 가라. 이런 책을 만들어가 교과서로 지금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런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려고 지금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지금 법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를 지옥 보내는 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크게 번성하는 길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게 하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 가르치고 또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해주라 그랬어요. 말해주라. 계속 말해주라.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말해주라. 8절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목걸이로 이 손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게 해라. 눈과 눈 사이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니게 해라. 집에도 붙여놓고. 이게 나중에 변질된 게 뭡니까? 부적 아닙니까? 부적.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런 거나 붙여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도록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돼. 예배만 철저하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 희망 세대들이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자녀로 자라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나중에 정말 1000만 명에게 말씀을 먹이고 1000만 명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1000만 명을 먹이 살리는 능력 있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자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도록 변경 편집 못하도록 문자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1000년 전의 사람도 2000년 전의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도록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